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많이 익숙한 내용일 텐데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산 위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열 환자, 열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등 많은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 왼쪽 윗부분 가버나움 있고 그런 쪽이었어요. 그곳에서 치유를 행하시고는 갑자기 문득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가겠다, 바다를 건너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동편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지방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난폭한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 두 사람은 매우 난폭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고 착고라고 하죠. 이걸 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도망가고 또 뛰어다니고 그렇게 힘이 세서 아무도 그 지방에 있는 아무도 그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라고 불리는 레기온이라는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었고 그 지방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딱히 한 말씀이 없으시죠. 가라 이거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약 2,000명, 2,000마리, 명이 아니죠. 명은 사람이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한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호수를 내리달라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이냐? 우르르 이제 뛰어나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치유하심에 놀랐으며 그 지방의 공포의 대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쓰여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흐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자 뭐라 그랬을까요?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지방에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없고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근처에 무엇인가 있는데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한다던가 그럼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텐데 누군가 그것을 처리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가 나올 법도 한데, 그쵸? 그냥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마을을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들어와서 식사나 함께 하고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을,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제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죽었으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분개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단지 그 돼지의 주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떠나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그 다음 누가복음 6, 8장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8장 35절,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알렸어요. 자, 35절.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또 37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웠대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한참 생각해봤어요. 본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두려웠다고 하니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오자마자 돼지 2,000마리의 손해를 일으켰어. 이분이 여기 더 있으면 오자마자 일으킨 사건이 이 정도인데 더 있으면 더 어마어마한 일을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라는 두려움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자신들로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어떤 물리적인 행사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억눌렀어. 그냥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 무서웠던 사람이 그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 앞에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고 꼼짝 못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닐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말씀 한마디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어찌됐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했고 그렇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긴 다 제 추측이에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떠한 두려움이었건 이 지방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였고 자신들의 생사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존재, 좀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방에 와서 벌써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자신의 지방에 오셔서 자신들에게 개입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정말 개입을 하시도록 두면 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그 영역,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이고 그 요구하시는 것을 만약 우리가 들어주지 못한다면 저 무시무시한 존재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의 개입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삶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을 만지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타당한 근거 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밀어냈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8장 이 34절까지의 본문은 그 8장과 9장을 관통하는 그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그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이사야서의 말씀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жил머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신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의 모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은 율법학자와 한 제자와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 대화의 주제는 자신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똑같이 23절에서 폭풍 후 바다를 건너가다 폭풍이 몰아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꾸짖으시며 바다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사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숙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고 나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9장 1절에서 8절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사역을 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아에게로, 그 복음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죠. 그리고 슬프게 많은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하지만 삶으로는 거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그 고백을 하기 전과 그 이유가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따라가라고 애쓰지만 예수님의 개입을 스스로 한정을 지읍니다. 이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이 부분부터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다른 고통들이 있잖아요. 견뎌야 되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고 불편하기에 거절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만을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익숙히 아는 비유처럼 집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 거실에만 계세요. 방은 안 됩니다. 화장실은 안 돼요. 부엌은 청소를 안 했어. 거실에만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위험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할수록 이전까지 괜찮았던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거치는 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 해도
불편함도 없고 꺼리낌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불편하고 꺼리낌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닌 게 됩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권위를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꽤나 괜찮았던 존재인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꽤나 괜찮고 아니면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안정감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정감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어나갑니다. 무너뜨려 나가시죠. 그러면 나를 지탱해주는 그 안정감들이 하나씩 깨어져 나갈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무력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왠지 벌거벗은 느낌, 왠지 있는 그대를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했던 내 모습이 깨지고 그 깨진 나의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가끔은 당혹스러울 때도 많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돈, 재정이라는 것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권력, 명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애쓰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하나씩 옮겨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깊어져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괜찮아.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갑니다. 혹시 잠깐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그렇게 깨어져 나가지 않은 것들,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다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때가 있고 그 속도도 다르고.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손에, 내 삶에 아직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그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의 삶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다고요. 이전과 다를 게 하나 없다. 어떤 분은 나의 삶의 일부분은 내어드리고 다른 부분은 너무나 강하게 움켜주고 100개면 한 50개는 내어드렸지만 한 50개는 내어드리지 못한,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다 내어드렸어요. 근데 딱 하나, 정말 이건 딱 하나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깨졌거나 반을 내어드렸거나 99개를 내어드렸거나 단 하나만을 남겨두었거나 동일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가 있든 100개가 있든 동일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제 경험상 그 하나였는데 그것을 넘어가니까 또 하나가 생기고요. 넘어갔더니 또 하나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씩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옮겨가야 될, 깨어져야 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좀 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너질 것이 확실해요.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거예요. 돈, 권력, 업적, 능력,
사람한테 인정받음, 아니면 선행까지도. 그죠? 이것 중에 하나를 만족스럽게 이루기도 어려워요. 돈에 있어서, 아니면 업적에 있어서,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 만족스럽게 완성시키고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쌓아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그걸 쌓았다고 합시다. 내 마음에 만족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내 안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다른 걸 찾아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것이 없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다. 다른 것에 있나 보다. 그래서 다른 것을 탐합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고요. 또 그것을 쫓아가도 또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마음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너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그죠? 돈, 여자, 명예, 지혜 전부 다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분의 말로를 다시 생각해보면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춰도 예수님이 없으면 없어요. 예수님은 첨가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완성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가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나눴잖아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걸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이게 저의 그 안정감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인정받음이 있어야 나의 가치가 온전해지는 걸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같이 내려가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잃으면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포기하고 놔버리면 내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내가 그것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가치, 나는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두려움이 그것을 못 놓게 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게 해요. 이것만 그냥 두시고 예수님 같이 계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죠. 우리 안에.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래서 내가 끝까지 쫓은 그것이 실제 나의 가치를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 제거해 나가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져나가고 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안 힘들어요. 근데 그 전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놔버리는 게 제일 힘들고 제일 아파요. 그걸 놔버리는 순간 그 회복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순식간에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힘을 놓는 건 어려워요. 무서워요. 두렵기도 합니다. 좋은 옷, 잘 꾸민 외모, 외양, 업적, 선행 등 해서 안정감을 찾고 나의 가치를 찾고 나를 포장하고 그 포장하는 것이 다 벗겨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딱 나타나요. 모든 게 없어진 그 상태의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렵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포스럽고 어쩌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 없어 보이고 내가 도대체 의미가 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벗겨졌을 때 제가 마주했던 건 무력하고 약하고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죠? 근데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악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비참한 내 모습을 보는데 반대쪽에선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한 모습이 같이 있어요. 어쩌면 자신이 가진 그런 실체, 진짜거든요.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을 거절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붙잡은 안정감이나 나를 위한 포장지들 있잖아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뒤집어 썼던 그 포장지들을 찢고 깨고 싶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러운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내가 가진 안정감이나 내가 입고 있던 그 포장지가 뜯어져 나가서 깨어지고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기둥이, 저기 있네. 자, 건물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금이 쫙쫙쫙쫙 하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안에 골조가 다 보이고 가만 두면 일단 3개월 안에 무너질 것 같은데 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구멍 난 데다가 막 이렇게 막 뭘 집어넣고 위에다 이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고 니스를 쫙 예쁘게 발라놨어요. 반짝반짝하게 놔뒀어요. 그럼 그 기둥은 깨어진 기둥입니까? 안 깨어진 기둥입니까? 그렇죠? 답을 아시죠? 근데 누가 기둥의 상태를 알아봤어요. 이상한데? 그러면서 가서 기둥의 페인트를 다 벗겨냅니다. 우리가 안에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메꿔놓은 거 다 빼내요. 자, 그 기둥은 페인트를 벗겨내고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그 메꿔둔 그 무언가를 빼냈기 때문에 깨어진 기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깨어진 기둥이었습니까? 원래부터 깨어진 기둥이었다고요. 아무리 깨어진 기둥의 포장을 예쁘게 하고 멋진 걸로 치장을 해봤자 깨어진 기둥은 깨어진 기둥이에요. 우리가 가끔 내 삶을 깨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너무 좋은 내 삶을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고통 속에 밀어넣어서 내가 순교할 작정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위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귀하고 귀한 나의 삶을 깨어서 드렸으니 주님 받아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삶에서 우리가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죠?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어냈을 때 드러나는 건 원래부터 좋았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깨져 있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상해 있고 부수어져 있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으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튼튼한 기둥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거짓말로 몰아가던 내가 그것이 깨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은 고집과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점철돼서 상해 있는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장지를 뜯어냈을 때 무엇이 나올까? 그래도 좀 괜찮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 기대감이 있으면 아파요. 내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장지를 뜯잖아요? 기절할 수도 몰라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깨져 있는 포장지란다. 존재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드린다는 건 우리가 깰 것은 뭐냐면 포장지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우리가 안정감이라고 붙들고 있는, 내 가치를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내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고 그 상태가 나의 실제 상태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깨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을 고치시는 거고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 내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질 때 드러나는 것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어쩌면 산산이 깨어져서 다시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있는 나입니다. 잊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보면 그렇구나.
내 삶을 깨어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짓된 것들을 깨어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깨어진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게 하시고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는 생각보다 참을성이 없고 인내가 없더라. 야,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았어. 알고 봤더니 나는 상당히 비판적이야. 판단을 너무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이 진짜 많았어. 난 되게 없는 줄 알았어. 진짜 많다? 알고 봤더니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았네. 나를 가장 사랑했어. 알고 봤더니 난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러워. 이런 모습은 근데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걸 알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이런 모습을 마주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찬양할 때 우는 게 내 감정이었어. 알고 봤더니 내가 하던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야, 내가 알고 봤더니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게 입술만의 고백이었어.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내 고백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야, 내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께 내 삶을 드린다고 했던 그 고백이 모르겠어 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크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야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잖아요. 내가 나까지 인정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거짓말이 나를 또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차마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포장지를 막 찾아 헤맵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선행을 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많이 거룩함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건 또 언젠가 다시 내 안에 그 포장지가 찢어지는 결과가 드러날 때 또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수치감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도망하시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상한 심령이 그냥 그 상태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예뻐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 상한 모든 모습이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마주했을 때 괜찮아요. 인정하셔도 돼요. 그게 나구나 받아들이셔도 돼요. 여러분 거절 안 당합니다. 하나님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제물,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상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가짜 참된, 가짜 온전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17절을 직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들은 상한 영이니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뭐라고요? 상한 영이라고요. 근데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흠이 없는 걸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흠이 없는 걸 가져오라 그랬는데 상한 걸 받으신대요. 여러분, 그 레위기의 제사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에서 화목제, 번제나 속죄제의 경우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제물의 머리에 제사를 드린 사람의 손을 얹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물의 흠없음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받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흠과 상함을 그 제물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과 상함을 가진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찢겨져 올라가는 겁니다. 태워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건 상한 제물입니까? 온전한 제물입니까? 상한 제물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제물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전가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영이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제 자신의 상함을 알고 그 상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구하는 예배자의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어떻게 원해야 합니까? 예배 나올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간절히 구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없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 우리의 깨어진 상태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거짓 안정감들 있잖아요. 그 포장지들을 벗겨내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게, 그리고 도망하지 않기를 격려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깝고 살리고 싶고 돕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함을 내어놓지 않고 자꾸 감추면 어떡합니까? 그 상한 영혼을 인정하지도 않고 겹겹이 쌓아놓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는 걸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여전히 시달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소경들에게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8, 9장에서의 치유는 원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 자신의 상함을 내어보인 자들에게 있음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함을 내어주고 인정하시고 마주하십시오. 회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고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간곡히 떠나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모습 그대로를 알고 인정하고 그곳에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주하시게 하는 그 나의 상태를 볼 때 아파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함을 말씀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예수님의 개입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의지와 깨어짐의 아픔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의 상함은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온전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